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반주를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아주 특별한 예배의 시간인 걸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어떤 예배가 특별한 건가,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뭐 성가곡이나 이런 특성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런 예배가 특별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예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축복하실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네, 저희 이제 수요 예배는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조금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예배든 다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예배니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푸른 바다 낯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울 골짜 힘들어도 목을 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로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결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전심으로 한 절 다시 한번 찬송했습니다. 주의 영광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요 예배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망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에 나오시면서 오늘 하루는 가지 말까 이런 마음 먹으셨나요? 저는 무교역자니까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많았어요. 계속. 근데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요일에 7시 반까지 퇴근하고 와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에 나온다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매일 결단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설교를 준비할 때 부담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은혜가 되셔야 되는데,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수요일 날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늘 긴장되고 늘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새벽하고 또 다른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승리하셔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인 가치 없는 세상에 흔들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끈질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 응답이 하박국의 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너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다 응답을 하시면서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리고 그 응답에 다시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 나에게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의 응답도 다른 응답,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생각이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셨고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답은 침묵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박국 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박하고 불만을 갖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일이 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해야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다시 세우기보다는 그들을 다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실망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메뚜기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방울, 물방울 같고,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그리고 먼지 같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오늘 일어난 일들이 모두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셨고 그것의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랑 상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어떤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멈춰서 저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제 하박국이 할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침묵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게 될 때 고난과 문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 방법 앞에서 엎드리고 또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꿋꿋이 깨어서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해야 하는 일은 꿋꿋하게 깨어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저는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모르거든요. 그 재능은 진짜 하나님이 하나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정말 싫어했어요. 음악 과목을. 그 학교에서 애들이 음악 과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음악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저는 어릴 때 만져본 적이 없는데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가문비 나무라는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가문비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야 가치가 있냐면 이제 아주 고산지대에서 이 나무가 자랄 때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나무의 40에서 50m까지는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만, 그러니까 조금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쭉 뻗어가지고 이게 조금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가문비 나무 자체가 이런 나무냐? 아닙니다. 무더운 곳에 가서는 아래부터 가지를 뻗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대의 가뭄비 나무들은 1년에 몇 센치 자라지 못하지만 아주 곱고 높게 자란다는 거죠. 나이테도 아주 촘촘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지대에서 견뎠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가뭄비 나무가 좋은 악기가 될까요? 바로 아래의 가지를 떨굴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40에서 50m 이 나무의 가지를 다 떨궈버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라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죽은 가지를 스스로 떨구고 난 그 자리에 울림의 진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 밑에 부분이죠. 이 밑에 부분으로 바이올린을 만들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생존하는 나무가 울림의 소명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견디는 사람만이 울림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어김없이 정장을 차려입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를 인도하려고 사람들을 꾸려서 기도원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울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깊은 울림의 사명이 있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계를 견뎌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 버티고 견디고 바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의 호소 끝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파수하는 곳은 성을 지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파수하는 곳이 소식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이 파수꾼이 있는 곳은 성 안을 볼 수도 있고 성 밖을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바라보고 서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군중보다 높은 곳에서 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성루에 올라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 안에 아무런 문제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성 밖에 광활한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 것인가를 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을 분리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파수꾼,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문제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사명 안에 거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할 분에게 문제를 맡기고 나면 고민할 자격도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주제에 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에 맞서서 대처할 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철저하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어렵거든요. 교회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그전처럼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짐을 지거나 그리고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힘을 잃게 하는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를 실패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만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는 그래서 희생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하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쉼없이 붙고 기다리고 버티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로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고난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가뭄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를,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뭄비 나무 숲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 밑둥을 막 두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 밑둥에 그 수많은 나무 중에 노래하는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서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몇 번을 두드려서 그 노래하는 나무를 찾을까요? 바이올린 자기들이 10,000번을 두드린대요. 10,000번을 두드려서 그 노래하는 나무를 하나를 찾아서 그 나무를 집에 가지고 와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10,000번의 두드림 속에서 한 번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드리면 우리가 결국은 나의 울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두드리면 결국 나의 울림이 하나님 안에서 노래가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끊임없는 호소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3가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영혼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라 살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에는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방훈련을 왜 하죠? 불이 났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상시의 대처는 상시의 훈련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상시의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상시에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두드릴 수 있도록 상시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물이 있어야죠. 채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상시에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특별한 이유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거든요.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때에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에는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컵라면을 끓여도 그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거든요. 기도와 응답 사이의 기다림을 정말 우리는 어려워하잖아요. 믿음과 약속 사이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을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완성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하고 있다가 그 찬양을 또 할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할 때 참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저는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한 분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의 시간,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제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속회에서 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는 고난의 시간을 사순절에 이렇게 보냈어 이런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라고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왜 이러죠?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났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설명하고 그 일로 나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해서 이 세상을 쫓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그리고 세상만 악한 것이 아니라 저도 악해요. 저도 편한 것을 더 추구하고 내 몸이 더 편한 것, 내 생각이 더 편한 것을 정말 직감적으로 그걸 선택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바로 나이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오직 주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오직 기다림으로 주께서 주신 승리를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면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기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불러주셔서 아버지 기다림으로 오직 주님의 바람으로 아버지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좋은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나의 인생 끝을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러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다음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나의 그 약속하신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실 것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대에 아버지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대의 세상 가운데에 오늘 주께 나아가는 결정하신 것 주여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심령들에게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신는 뒤에 주시면 주께서 주의 사랑을 감당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불러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주께서 주신 아버지 그 사명과 그 약속을 아버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지며 아버지 가운데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연합까지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불러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세워지지만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붙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약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언제나 의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주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만남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품기에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어서 주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주께서 영혼을 부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것들을 향하여 아름답게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20년 전 이 땅에 천원 만남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피곤한 육체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